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방패이시다. 벌써 세 번째 생각해 보는데요. 바로 지난 시간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해다라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이 세상에 해가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라는 말씀 속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의미라면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라는 말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 이 세상을 회복하고 치료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말씀이,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인, 비유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상징만, 비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 여러분, 치료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렇죠? 지금 그것을 비유적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치료하신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단순히 비유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연약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한 가지가 있다면 뭡니까? 건강의 문제일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이 바로 건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두려움,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 건강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말 현대의학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앞으로 더 좋아지겠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최고의 의학을, 그런 혜택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아직도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보다 치료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 밝혀진 것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방패시라. 무슨 의미라고요? 너희들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물론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우리 인간의 육신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히 치료해 주시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도 치료해 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 현대 크리스찬들,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 한 가지가 있다면, 신앙은 영적인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육적인 것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을 육적인 것과 결부시키는 것을 마치 이단적인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 큰 문제예요. 이런 거를 영육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영과 육을 따로 떼어서 신앙은 영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육신과는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더 부유해질 수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처럼, 아니, 신앙은 영적인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도 해당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세계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세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영혼과 육신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그 수많은 이단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단이 나온 사상이 있다면 바로 영육이론이, 영과 육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단들이 출현한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영혼에 관계됨과 동시에 육신에도 관계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만 잘되기를 원한 게 아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 우리 육신의 건강에까지도 관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고 믿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신앙과 건강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깊은 관계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문제들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죠.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평안해지면 어때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더 건강할 수 있는 것이. 잠언 10장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잠언 14장 2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9장 23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물론 이 말씀이 육신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고 영혼에만 해당되는 말도 아니, 영혼과 육신에 모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이, 물론 우선순위가 있다면 당연히 영원한 우리의 영혼에 관한 것이 먼저이고 첫째이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육신을 무시하거나 우리의 육신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두려움을 느껴요.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어때요?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면역 체계들이 무너져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면 우리 육신의 면역 체계들도 강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간접적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면 면역 체계가 강해지고 그래서 건강해질 것이다, 그런 어떤 자연적인 소극적인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신다. 이사야 58장 8절이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여기서 내 치유가 급속하다, 이 말은 자연적인 어떤 그런 치유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강하게, 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도우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치유가 급속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일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20장 17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신명기 28장 27절에도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육신의 치유를 받고 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맨 서두에 말씀드렸던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치료의 광선은 능력의 광선이, 하박국 3장 4절에 보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치료의 광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능력의 광선,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하실 수 있는 힘이,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의 해요,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말씀이 갖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 치료하시고 우리의 영혼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육신적인 삶도 더 강건하고 또 더 풍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